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실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벽에 좀 비가 장대비가 내리던데 소리 들으셨나요?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빗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비 맞는 것은 좋아하진 않지만 빗소리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막 제 안에 있는 막 묵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장대비와 같은 은혜,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필수입니다. 법이 없으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잖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가 온전히 굳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견실히 세우려면 뭔가 온 백성이 따라야 할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계명, 10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수하고 계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 그리고 손해배상,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법이 아니라 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될 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23장도 하나님께서 직접 법들을, 율법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그 율법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라는 것이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치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긴 그 율법들을 우리가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견실히 세워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장에서 율법은 6가지의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이 6가지 가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관, 그 가치가 2가지의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는
한 부류는 사회 공동체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의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 정의 실현을 위한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류는 주권자이신 왕에 대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왕,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기 위한 가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법인데요, 정의 실현을 위한 가치들이에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들,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 각각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 첫 번째로 하나님 율법에 담겨있는 그 가치 기준은, 가치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실이라고도 하죠. 거짓이 없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반드시 중요한, 다른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와 진리의 가치 기준과 반대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잖아. 이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가치 기준이거든요. 가치관이거든요. 마귀는 진리를 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나라를 세워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실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진리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1, 2절 보시면 좀 전에 읽었지만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하지 말라, 헛된 소문, 말도 안 되는 소문,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증이라고 나와 있죠. 악인들과 연합해서 거짓된 증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수를 따르는 부당한 증언,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증언들 너희들 입술에서 내뱉지 마라, 주님이 완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악행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7절 보시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거짓된 행동도, 말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행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무고한 살인도 저지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8절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정직하지 못한 행동인 거예요. 이 뇌물이라는 것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 여러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거짓을 행하면 안 되고 진실한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판결할 때 무언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행하라고, 진리를 말하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거짓 위에 세워진 마귀의 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공평, 공정이라고도 하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라고 해서 다르게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둔하다는 것은 그쪽 편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돈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보상이 없고 살해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쪽의 편을 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자나 그런 거 상관없이 너는 고르게 공평하게 판결하고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결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장인 이드로가 본인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판결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판결을 할 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판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언 지혜를 그대로 받고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부자라고 해서 막 잘 듣고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결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지 않는 그런 편벽된 그런 공평치 못한 공정하지 못한 판결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보시면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의 소와 나귀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요? 안 돼요.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으면 네가 미워하는 자든 원수든 잃어버린 소와 나귀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운 자의 소와 나귀가 짐을 들고 엎드려지면 네가 미운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밉다고 해서, 원수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편벽되이 대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가치를 주님이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 자비라고도 하죠.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는 주님의 가치가 담긴 율법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자기 나라가 아니라 타국에서 느꼈을 힘듦,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이 느꼈을 힘듦과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 형편, 소원들을 네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느냐, 너도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하거든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오늘 본문에 적힌 나그네, 우리 목사님이 고객과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건데요. 어떻게 돌보시냐?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막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게 하겠어요? 그들의 양식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이 갖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아와 과부,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성품을 똑같이 품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긍휼의 법을 세워가시는,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법들, 그 가치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진리, 공평, 긍휼. 두 번째입니다. 주권자 왕,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기 위한 가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 7년째는 놔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둬라. 그리고 들짐승이 먹게 놔둬라. 주님이 안식년을 정하셨다고요. 12절 보시면 6일 동안 너희들 일하되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시죠. 소나 나귀도 쉬고 그 다음 너희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 다 쉬게 하라고. 그들도 숨을 돌려야 될 것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들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때를 누리면서, 쉼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안식년, 안식일을 주신 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이 10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안식일에 온전히 다른 신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다른 것들 말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이름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너희들 말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안식일, 안식년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잘 섬기기 위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절기 14절에서 17절까지 매년 3번씩 너 나에게 나와라 하면서 3가지 절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무교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12장에서 주님이 네가 출애굽한 이때를 아비볼 첫날 달의 해 첫날이라고 정하라고 했잖아요. 1월이라고. 그래서 아비볼의 정한 때 언제입니까? 14일, 열 나흘 날 저녁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들 뭐를 먹으라고 합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그냥 여느 때처럼 똑같이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6절,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지킬 맥주절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맥주절은 16절에서 나와 있듯이 곡물 수확 후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드리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는 49일이 되는 77절, 7 곱하기 7, 77절이라고도 합니다. 19절,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 보시면 수장절,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이 세 가지의 절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내 삶의 역사 가운데 주님 친히 주권자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절기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과는 다르게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특별하게 감사하여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충성이라는 이 가치가 이제 20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통의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죠. 오직 나만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고, 24절 보시면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마라, 다른 신은 깨트리며 부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 나에게만 복종하라, 다른 신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하나님만을 섬겨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당신에게만 헌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축복이 이제 25절 이후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26절 병을 제하겠다.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너의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6가지의 가치가 이 2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법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주권자를 향한 법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법의 주권자는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법은 누가 제정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정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정하셨고 또 본인이 직접 정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기도 합니다. 법에 대한 모든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이요,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법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가치들이 공동체의 법이나 당신을 향한 법이나 당신이 갖고 계신 성품에 근거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진실이라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진리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정하셔서 그 진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당신이 갖고 계신 성품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도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상관없이 모두 공평하게 돌보시기,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합치하지 말라고 주님이 공평한 법을 제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법도 이 긍휼과 자비라는 가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2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심판, 그런데 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반역하는, 당신을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요, 당신의 강한 손이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같이 임하듯이 이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율법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담긴 율법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율법 두 가지 특징이 담겨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법들을 주셨잖아요. 내용이 복잡하고 많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신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이 깃든 율법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주님이 세우신 법들을 지켜나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법대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의인들을, 백성들을,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주님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주님의 나라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길 때에 잘 섬기는 자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잘 섬기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 속히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이 제정하신 율법이 무엇인지, 왜 이 법들을 제정하셨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제정하신 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법이 악법이 아니요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의 법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법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악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가치들에 근거하여 세우신 법, 당신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사회 공동체 안에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아버지 세워진 당신의 나라, 하나님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삶 가운데 거짓된 하나님 입술 삶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은 진리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이 진리, 진실한 성품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원수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편벽되이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공평한 성품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아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는,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들을 하나님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당신을 닮은, 당신을 따라가는 하나님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그럼과 동시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당신이 제정하신 법들도 하나님 우리들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이 안식, 하나님 우리가 누리면서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특별히 감사하라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미래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줄로 하오니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물의 소유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절기를 아버지 준비하는,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일편단심 주님께 충성하는,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같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나 자신을 같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오늘도 입술로 선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고 하나님
복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나라에 살며 하나님 나의 법대로 아버지 준행하며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법 안에 보호받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